어떻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데 영생복락 아니면 유황불인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참 목사를 안 하려고 많이 피했었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만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서 일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배웠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충성하다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널 좀 쓰자 하고 하신 것을 제가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큰 정말 세계적인 큰 종이 이제 천국 환송식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잔치를 벌이시고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죠?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참 성도입니까? 정말 참종입니까? 크게 한번 숙연하게 생각해 됩니다. 오늘은 예수를 더 어떻게 믿으세요? 정말 참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참으로 믿으시나요? 참, 진짜란 말이죠. 참이냐 거짓이냐. 아우, 제가 왜 거짓이에요? 진짜 믿죠. 그렇습니까? 오늘 정말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잠깐 자는 시간, 잠깐 또 지나가는 시간, 깜빡하는 나그네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위의 종들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크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신데? 그리스도. 구세주다. 구원주야. 무엇으로부터 구원인데요? 죄로부터. 내가 무슨 죄 졌는데요? 원죄가 있으니, 지옥 갈 죄가 있으니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민족, 어떤 누구도 다 유황불 지옥으로 영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예수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한평생을 구별되어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도 순간 멋지게 천국을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잠깐 후면 오실 주님에 붙어서 들림받아 또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보호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갔다가 천년왕국에서 잠깐 우리 잔치 벌리고 그리고 영생으로 갑니다. 아니면 이 땅에 남았다가 666 마귀 사단의 표를 받고, 그리고는 엉엉 울고 다니는 음부를 떠도는 귀신이 됐다가 무적행에 천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보좌에서 너는 영벌에 처한다. 너는 영생복락이지. 이렇게 백보좌의 심판을 받을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내 자식이, 내 돈이, 내 영광이, 내 권세가, 내가 누군데 그것이 구세주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구세주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세상이 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난 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에게 주의 보혈을 넘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고 사랑 드리고 사랑 받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어떤 창시자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갖다 버리시겠죠.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도 어떤 교주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는 창조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오셨었습니다. 즉 인간에게 오셨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보혜사로서 말씀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또 임마누엘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 칭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곧 재림하실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주여 재림주여 심판주이신 주님이 곧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주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자. 저렇게 종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가시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위해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옆에 기도하실 것을 막 믿어집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반드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꼭 도비산 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먼저 가시더라도 또 먼저 가신다면 주 안에서 먼저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그래도 복일 것이고 우리가 곧 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 위에 피 흘렸으니 그 피가 생명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변차는 진리다. 오직 예수의 피는 내가 회개할 때 내게 임하신다. 피만 있으면 내 안에 그 예수의 독생자의 피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심장에서 피와 물을 쏟고 온갖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은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믿는 것을 예수 내 구주,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를 잘 믿고 전도 많이 하며 참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인격적인 순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함과 중상과 모략 속에서 꿋꿋이 끝까지 애통하며 참 한평생을 지냈던 큰 그 종들이 이제 가시는 것을 보면서 또 부럽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야. 예수, 그 이름을 믿어. 그래서 순종하죠. 왜 순종치 않죠?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져.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큰 길로 가.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그날 영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 소리에 따라가는 큰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좁은 길로 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가기 때문에 세상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 보혈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붙쫓아가는 이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지 세상이 결코 구세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말세는 다 변질된다고 성령께서 아주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부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즉 저 같은 종들로부터 에이 뭐 그만 전하지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못 올라가고 여러분도 큰일 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 뭘 받아요? 면류관 받죠. 믿지 않아? 왜 안 믿어요? 아니야, 이 교회 다녀요. 뭘 안 믿어요? 너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잖아. 너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지 않잖아.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흔들리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해? 언제 그렇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어? 이 그 얘기예요. 제 말과 제 의견이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어? 그럼 순종을 안 하고 딴 길로 가는데, 그 딴 길로 가는 것의 증표가 뭐냐면 미혹돼서 귀신의 영에게 붙잡히니 다른 길로 가더라. 그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안 믿어.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아. 아니, 지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 독생자의 피를 받은 사람이고, 안 믿는 자는 그대로 말씀대로 붙쫓아가지 않고 순종치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받았어. 벌써 이미 생명으로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이 참 무섭고, 특히 요즘에 새벽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 뜨거운 보약을 먹이시는지 몰라요.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영이 먼저 잘 되니까 육이나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지금 풀어지고 있고, 정말 전도가 안 될 뿐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은 거저는 아닙니다. 말씀을 붙여차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는 반드시 건집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온 것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울며 불며 주님 옷자락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질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주님 맡기신 성도,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성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가 천국과 영생이 있어.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않잖아. 넌 이미 벌써 변질이 되고 이상하게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뿌리로부터 저주하셨어요. 너 열매를 맺지 못하네. 열매를 안 맺었네. 그건 뭐죠? 무화과는 열매와 꽃과 이파리가 같이 맺어지는데, 그렇게 하도록 창조주가 해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내 식대로 할 거니까,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니까 그렇게 안 해. 나 열매 맺기 싫어. 나 이파리 갖고 됐잖아. 나 교회 얼마 열심히 다녔는데 나 이만 꽃 피우면 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에 열매야. 열매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었어요. 뿌리부터 저주해서 썩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는 무슨 이파리가 중요해. 세상에 꽃이 중요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봐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는 새벽에 들림교에서 엄청 부르짖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영생을 보질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기 시작하면 서서히 변질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에 감사할 수 없을 때 제게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말씀 전하라는 대로 너 왜 안전해? 제가 안전한 것도 가끔 있거든요. 아우 더 이상 어떻게 이거 무슨 매일 이렇게 그냥 무슨 뭐 야단 치는 것만 갖고 그냥 매일 겁만 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 보약 먹으려는데 안 먹을래? 너는 독약만 먹일래? 이러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저희들 새벽에 은혜를 듬뿍 받고 많이 울며 통곡하며 그냥 방언을 그냥 1시간씩 부르짖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그냥 뚫리는 얘기거든요. 이제 새벽에 이제 끝나고 또 17때도 어제도 이제 한 2시간 반쯤 넉넉한 건 아니지만 이제 새벽에 하고 또 낮에 하고 밤에 2시간이 좀 넘으면서 2시간 반으로 들어가는데 제게서 새 방언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제가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많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들린 말씀으로 이렇게 통하는데도 이것이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이미 머물러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들림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특별히 정말 급한 이 시기를 아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어. 자식이야, 돈이야, 명예야, 뭐야 그거 부르고 있죠, 그죠? 세상 사람 얘기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그죠? 안 듣잖아요. 밤낮과 똑같은 사람이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하는데 너는 지금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었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막 우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새벽에 그냥 말씀 듣고 보혈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강의합니다. 그 말씀 먹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보혈 찬양을 이제 힐링 찬양을 들어주면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교회 이제 권사님도 오셔서 새벽마다 그렇게 우세요. 뭐 그렇게 울을 일이 있어요? 그 막 믿음 좋고 뭐 그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그래도 그냥 새벽에 와서 방언을 시작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라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해. 계명을 가지고 사랑해. 계명은 귓전으로 듣고 뒤에서는 사랑은커녕 가시돋친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그냥 죄 다 씻고 그냥 무거운 거 다 털털 털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그랬어요. 힘든 사람이 오라고 그랬어요. 툭툭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라 그러지 않고 나한테 무거운 거 다 들고 와. 힘든 거 다 끌고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 손에 올려놔. 근데 싫은데요. 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죠. 그러면 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러죠? 믿음이 없으니까 변질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예요. 계명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너 그럴 수 없지. 저도 마찬가지죠. 너 에레미야 같이 전하라는데 엘리야 같이 전하라고 말씀 나왔잖아. 그게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고요. 엉뚱한 소리 했던 거 철저하게 우리 회개합시다. 이게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이 주님께로 들은 말씀을 이대로 전하는 겁니다. 계명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어. 왜 불순종하지? 네가 왜 변질되지? 어서 이상한 소리나 꿍시렁거리고 다니고 왜 그렇게 곁길로 갔지? 안 믿어서 믿음이 이미 떠나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나고 세상 사랑에 눈독을 들리기 시작하면 부모대로 형제대로 자녀는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왜?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들렸다면 그럴 수가 없죠. 안 들렸기 때문에 귀가 이미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리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영의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쓰는 이유는 그렇게 끝까지 어리석을 정도로 믿고 그저 네가 웃을 일이 뭐가 그렇게 있냐. 근데 범사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싱글벙글 그냥 웃고 내 감사해요. 그냥 내가 아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아야죠. 시간이 없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뭘 알아?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고 네가 구별되잖아. 거룩하잖아. 여러분, 삶은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이생의 안목, 육신의 청욕, 소욕. 이게 뭐죠? 아, 나는 그렇게 못해. 목사님이 우리 사정 몰라서 나는 그렇게는 못해. 못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예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너한테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왜 사는지를 몰라요. 전쟁과 기후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요. 이제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말세에는 참 믿는 사람들이 안 믿었던 사람 얘기 아니하고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피 흘려주시면서 건져줬더니 나중에는 보따리 내놔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들은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듣잖아요. 저도 지금 들어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일상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뭐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우리 귀에서 주는 말씀 붙잡아야 주님 오시면 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그렇게 이상야릇하게 그렇게 도깨비 같은 소리, 뒤지 같은 소리, 그렇게 귀신 같은 소리를 하지 않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뭐라 하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나 같은 거 쓰잘데없는 거 나 혼자 똑똑한 척하다가 그냥 개천에 갖다 버려도 시원찮은 거 그냥 이렇게 쓰임받으니 내가 뭐라고 이걸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으로서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웬 이게 축복이냐고 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참 힘드는 문제가 항상 이렇게 앞으로 오지만 생각만 해도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을 제 옆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놀랍니다. 느끼면서 뭐 다 실감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듣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어야 돼. 유튜브도 열심히 듣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어쨌든 들어야 돼.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하니까 영이 먼저 잘 되니까 육의 문제도 형통하더라. 아멘. 지금 부모 자식의 문제가 구원 문제 들림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어디까지 왔죠? 그런데 어떻게 딴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누가 너를 깨더냐. 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네 자식 네가 죽이고 네 부모 네가 끌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 형제 어떻게 할래? 자녀,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들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 어쩌겠어요. 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내가 하나요?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고 가면은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지 하면은 한 영혼을 내가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자세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럴 수가 없는데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 믿어져요. 아 맞아. 시인해야 돼요. 나한테 나 오늘 혼났어. 나 은혜 받아야지. 시인해야 돼요. 그럼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확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천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 나의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얘기예요. 그것이 어머나 내 얘기야. 그러면 기적이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후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버려 끔찍하게 죽으신 이유는 그것을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죠. 순종은 뭐죠? 순종하다 보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내 구주. 어떤 것이 부모 자식이 잘 되는 구원이냐고요. 말씀대로 갖고 변질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어디서 누가 입을 맞추고 친하게 너까지 그러냐 이 꼬라지야. 맴매할래? 더 맞을래? 더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러면 어떡해요? 나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예요? 아빠 엄하셔. 경외해야지 두려워해야지. 아빠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우리 건져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 그럼 됐어. 이리 와. 그리고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보혈이 조금씩 썩어가고 변질돼가고 냄새가 나고 참기름이 오래되면 군내가 나고 쉰내가 나고 이상해서 뿌리부터 그냥 병채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야? 독생자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믿는 자마다 영광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즉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서 나팔 불 때 그냥 주님 앞에 붙어서 올라가 줄줄이 우리 가족들 다 올라가. 요한복음 6장 40절 들리십니까? 뭐가 좋은 얘기죠? 이거 좋은 얘기 아닌가? 목사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계속 궁시렁 거릴래요? 언제까지 그럴래요? 주님 오신 다음에도 근데 우리 못 올라갔어? 이런 날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끝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어떤 믿음을 가졌던지 간에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야. 네가 믿었어? 너 그래도 믿을래?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도 믿어? 정말 아유 나 어떡한데? 그래도 믿음만 지키면 돼. 그리고 순종하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입에 성령의 자갈을 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금방 천사들이 다 갖다 일러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도 그 비밀을 언제까지 모르실래요? 내가 어떤 믿음이냐? 네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해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문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 돈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뭐 믿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만 믿어. 말씀만 믿어.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네 집안이 너의 모든 식구가 구원을 얻는단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우선 제대로 믿어. 그게 네 자식 잘 되는 거냐? 그게 네 부모 지금 구원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네 형제가 지금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것을 예민하게 내가 나를 먼저 제대로 비판해야 하나님은 쓰세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 내 구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나를 살리신 나의 구세주 예수. 이것을 내 마음 깊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 간단하잖아요. 왜 복잡하게 만드세요? 사람이 입술만 조잘대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난 믿어.
누가 뭐래 해도 내 마음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 내 마음은 우리 성령님만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만 움직이셔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견고하게 의지를 굳힌다면 마음에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뤄요. 그리고 입으로 시내요. 예수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야. 이것만이 나와 내 가지고는 구원 얻어. 시간 없어. 그렇게 입으로 똑바로 바로 선하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신부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은 무슨 나 다 믿음 있다고 그래요? 그건 네가 복음이지. 그건 내가 복음이지. 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점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참 뒤로 밀렸네. 한참 뒤로 밀렸어. 그냥 어머머머, 나 똑똑한 사람이 뒤로 밀렸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일체, 세 분이 한 분, 기능은 다르지만 그래서 성령을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삼일체 되시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얼렁뚱땅 하다가 보니까 전혀 말씀은 저만큼 가서 내던지고 살살 미는 차면서 갔다 오더니 집안이 다 망했네. 가족이 다 흩어졌네. 뭐야 이게. 흩어진다는 뜻을 아세요? 다 믿음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뿌리라도 남으면은요 빨리 돌아오든지. 그죠? 그 틈에서도 오죽하면 둘이 구석쟁이 모여서 그냥 야 오늘 점심을 굶더라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이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안 갚으시겠어요? 물론 뭐 밥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똑똑한 체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불평 불만 참 받은 복은 아주 세워지지도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쪽박이나 깨지 말아야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잘난 체 하다가 뒤로 물러가. 제가 말이야 이래요? 그래요? 기뻐하질 않으신대요. 난 더 싫다. 난 네가 싫다고. 나는 참 네가 기쁘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믿고 그러니. 정말 오직 말씀밖에, 말씀이 누가 예수님이지. 예수님만 좋아하네.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네. 하나님 없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주 하나님은 두 마음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왜 전쟁 기근 온역을 얘기 안 하세요? 숫자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속을 봐서요. 몇 명만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아주 적은 물이에요. 한 명 남은 것도 흔들어 본 정도니까 얼마나 들림받기가 대비처하고 예비처로 보호처로 가기가 힘드냐고요. 그런데 길만 운전대만 똑바로 정하면 안 어려워요. 자꾸 뒤로 물러가. 누가 널 꿰길래 이리 물러가고 저리 물러가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막 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이상야릇해지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종들이 좋게 얘기하다가 다 놓쳤어. 좋게 하다가 한 명도 못 올라가면 이거 정말 기가 차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도 그러죠. 기가 막히다는 단어가 나와요.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히면 그냥 쓰러져 뇌가 터져 죽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요. 기가 막히다니. 기가 막혔다고.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요. 까꾸러져서.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 너도 모르게 뒤로 많이 물러갔구나.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종들은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별로 시원찮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틀릴 게 없으니까 그저 기도, 회개, 증보 회개 그냥 애통하면서 그냥 뭐든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그냥 정말 그냥 눈이 찢어지도록 정말 그냥 목이 찢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찢어졌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맡기신 성도들 어떤 결박이라도 이번 기회에 추석을 앞두고 귀신들이 그냥 잔치 그냥 악한
저주의 잔치를 벌릴 텐데 우리 이 말씀을 잘 듣는 저들을 위하여 누구라도 좋아요. 들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저도 아마 들림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면 나 들는 게 설교 안 들을 것 같아. 재미도 없고 막 괜히 겁주는 것도 같고 뭐야 이게 희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좋은 소리 좀 하고 말이야. 같이 막 서로 막 이래야 되는데 뭐야 이게 그럴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럴까 봐서 저 여기 세웠잖아요. 그렇게 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원찮으니까 나약해 빠지니까 하나님 그냥 예수의 피 그냥 펌프질하세요. 펌프질 그냥 갖다 그냥 팍팍팍 쏟아붓잖아요. 피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으면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이번에 말이죠. 추석 때 하나님의 종들을 바쳐 다 3일 금식, 3일 이상 금식을 하십시오. 저는 뭐 약해서 어제도 흙이 시원찮아. 흙 중에서도 그래서 더는 못하도 그나마도 종들이 금식을 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냥 죽어라고 그냥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머리를 틀어박고 저는 성화 앞에서 통곡하며 감사의 통곡, 회개의 통곡 맡기신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그들의 가족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애통을 하면서 답할 소리 꼭 듣게 해달라고 답할 수만 맡기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 뭐라도 하겠다고 제가 작정을 좀 했거든요. 주님은 시원찮은 종은 더 불쌍해서라도 도와줄 줄로 믿어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들리지 않으니까. 누군 뭐 성경대로 아냐고. 그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왜 좀비 얘기 안 해요? 웃깁니까? 들림 말씀이? 들림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봐요 벌써 핍박하잖아요. 핍박당하면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라. 주님이 닥치신다. 큰 길로 가다가 유황불로 처박히지 말고 오직 의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신부감이 될 수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네 머리통 울려서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들림과 덧비성은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다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면 예 아멘 예 아멘. 저 혼자 모자란가? 그래 나 모자라. 나 7푼이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나팔 불 때 올라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너 살인했지? 내가 언제 살인했어요? 내가 언제 사람 죽였냐고요? 아이고 꼴도 싫어. 눈을 위로 아래 떴어. 아이고 말만 많고 하죠. 아이고 어쩌 그랬어? 너 살인했네. 그런데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눈만 조금 뜨면 벌써 살인했더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럼 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값은 그럼 지옥인데. 그래 죄인이야. 너 그럼 나 죽으란 말? 죽어. 죽으면 그럼 불 속에 처박히란 말이야? 그렇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예수가 나 위에 다 죄 뒤집어 썼어. 그러니까 나 그분만 쫓아가면 그날 그냥 나는 내 자식 데리고 올라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기만 하고 쫓아오는데 불순종해. 왜 불순종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이 참 교만하다. 퍼부어져도 소용이 없단다. 쓸모가 없어.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가 못해. 이상한 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상해. 이상한 거 뭔지 아세요? 실성했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몇 장 몇 절로 다 말씀하셨어. 그래? 나 몰라서 거기까지 왜 생각을 못했지. 아멘. 여러분이 글을 못 써도 좋아요. 글 잘 써서 지금 주보 뒤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도 막
그딴 거면 내가 하면 뭐래. 내가 무슨 뭐 그거 몰라서 그래. 네가 알긴 뭘 알아. 아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왜 순종 안 해요? 뭘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이리 듣고 이리 뺐지 심령에 잘 박힌 그런 할례 받은 주의 보혈에 검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순종을 그렇게 잘해? 믿음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듣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고 그 얘기를 하박국 선지자요 기록을 해서 성경에 남겨라. 하나님은요 지정의의 인격을 갖추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도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이런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나는 싫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안 따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무조건 복종케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는 뭐 그냥 안에 그냥 다 그냥 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세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성령님께 여쭙고 스스로 기뻐하며 스스로 그냥 겸손하며 스스로 예예 아멘 아멘 하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그냥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그냥 붙잡고 그냥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래서 강제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서가지고 그냥 인간을 그냥 팍 굴복하게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두드려 패 맞을래 그냥 복종하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은 진정한 굴복이 아니죠. 하나님 나 순종 못해. 나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 난 더 잘하고 싶어요. 성령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여쭤보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만큼 기도하셨어요? 진정한 굴복? 그 다음에 복종? 안 하는 거. 그런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안 해 너? 이렇게 안 하세요. 해야지. 예 아멘. 해야지. 아니 나 머리 좋아요. 우리 다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 난 널 모르겠는데. 그럼 머리 굴리는 사단이 머리 굴리다 사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어제 정말 큰 별이 이제 천국 환송잔치에 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제가 책을 그런데 거기서 제일 더러운 죄가 하나님을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배반하는 죄다. 그게 사단이잖아요. 배반이죠. 배반이 뭔데요? 아니 복사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반했단 말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말씀을 목이 터져라 부르셔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서에 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들림받아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사랑해. 아무리 세상에 누가 뭐 대통령 자식을 갖다 시켜줘도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는 말씀부터 나오면 그대로 가면 그 갖다 주는 거야. 더 훌륭해서 나는 들림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된다면 참 크리스찬이고 참 어머님의 아버지며 참 자녀고 참 형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말씀만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걸면서 막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이 무시하고 막 듣기도 싫어해봐. 그리고 그냥 뒷소리나 말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기분 나쁘게.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멀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설교 말씀에 그랬어 막 그걸 기뻐하고 근데 세상하고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아니야 그랬더니 난 말씀 잡을 거야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는 그래 네가 내 종의 말을 잘 듣고 축복 주려고 하는 말씀에 네가 시험에 안 떨어지고 그렇게 끝까지 여기 붙어라 할 때부터 그러나 뒷소리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만나준다고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죄 깨끗이 씻고 다 밟을 때 올라가 이제 시간 없어 이런 십자가 승리 구원 이것을 깨달아서 알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생각과 마음과 언행심사에 시인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것이죠. 머리의 지식적 믿음이 아니고 마음 깊이 심령으로부터 믿는 믿음, 신뢰의 믿음이 되어야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가 그냥 어머나 어떡하나 우리 집이 이런 거요. 믿음만 변하지 않고 사단이 살랑살랑하는데 다른 것에 미혹돼 가지고 살살 거짓말하다 보면은 자식 잘 되는 것이 마침내는 자식한테 거짓말을 있고 부모를 구원코자 하는 것이 도리어 반대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참 들림의 비밀은요 근본적으로 적용하고 침노하고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올라가 이제 정말 이 시기를 우리 알아.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불순종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그 목사님 말고 사정도 알지도 못하고 시험 드는 말 그런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나는 넌 몰라. 넌 네 멋대로 해.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 죽어서 틀림 못 받고 남아서 표받고 고통당하다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어리석은 자냐 이런 뜻이죠. 이 시기를 아십니까? 성도요. 성경대로 주님이 반드시 이런 환난 때 오시기 직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제대로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정이 다 그래요. 이건 뭐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말씀은 무슨 그렇게 말씀을 조롱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냥 겉똑똑이지. 우리 그러잖아. 쟤는 허방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허방이야. 그냥 뻥 뚫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잘못 지은 아파트 그냥 건드리니까 벽이 뻥 뚫으니까 속이 피었대. 그 집 결국 무너지잖아요. 우린 지금 잘 지는 장막을 준비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불태워 보십시오. 아주 우린 지푸라기 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상급받을 집을 지었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씀은 무슨 우리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는 서로 거짓말하는 거 결국은 다 탄로나는데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다 체유를 해요. 그러나 그날 못 올라가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은 부패해. 소행이 가증해. 아주 두 마음 세 마음 갈피를 못 잡아. 입으로 토해놓은 거 다 온 동네 방네 다 알게 되고 주님 다 들으셨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 다 어리석다 그랬어요.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다. 똑같죠?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선하지가 않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과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그도 선하지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이미 디모데서에서 예언을 하셨다. 하나님이 있다면 서로 하나님의 비밀, 휴거의 비밀, 체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은 항상 우리가 지식이 없어 내 백성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끝끝내 지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버렸어. 너희가 날 버렸어? 나는 네 자식까지 버릴 거야. 너나 잘못되지 왜 또 자식은 부모, 형제는 형제 왜 같이 망해?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냐고. 아니
동정녀 말에서 예수님을 못나게 하나? 죄가 없으신 창조주가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 아니 동정녀로서 애를 못나게 해요? 얼마든지 성령께서 잉태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식한 거죠. 2000년 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지금 막 증명됐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난 것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들 못하세요. 성령이 잉태해 주시면 무엇들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님께 여쭈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사람들도 막 복제양 하니까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죠. 요즘 음식도요 복제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깜짝 같대요. 사람도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데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 성령으로 그래 잉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구세주예요. 사람으로서 난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세요. 아멘이에요. 신문을 보니까 벌써 표받을 일이 점점 보이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샅샅이 그 표를 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리석도다. 너는 지금 뭘 믿고 교회는 껍데기만 다니냐. 저부터 여러분이요. 시간이 없으니 철저하게 말씀 붙잡으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주님이 보태주시고 남으면 남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이끌어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육을 힘주셔서 나팔소리한테 더러운 것들이 끌어내지 못하는 빛을 발하는 7명의 역사를 받아 올라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방언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